아는 것이 힘이라고들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버지들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요. 못 먹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못 입어도 배워야 된다. 왜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녀서 봤습니다. 서예 학원도 다녀봤고요. 웅변 학원도 다녀봤고, 주산 학원도 다녀봤고요. 컴퓨터 학원도 다녀보고, 과외도 이것저것 받아보기도 하고 어릴 때.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몰랐죠. 어쨌든 좋은 거 있으면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생각들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돈이 힘이다. 돈이 힘입니까? 예. 미국에 오니까 시급을 따지더라고요. 시급이 10불이냐, 20불이냐, 50불이냐, 100불이냐, 200불이냐, 1000불이냐. 시급 1000불인 분 보셨어요? 10,000불이냐. 많이 벌어들이는 것만큼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편리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것 따라 이제 사람들이 직업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돈이 힘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드러내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가고 많은 돈을, 많은 권력을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배우는 것이나 지식이나 이런 수입이나 돈이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지식이 힘이 될 수 있느냐? 돈이 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정도 편리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돈이나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이런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좀 더 쉽게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는 거기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학문하고 그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지위를 얻고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도 결국 누구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 조금 없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세상적인 지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주제 대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쪼들려 있고 죽어 있던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된 우리 가운데에 거하는 그 시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시고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긴급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던 그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 거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고쳐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달려 들어오죠.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요. 재판을 열어서 무슨 이름으로 어떤 이유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따져 묻죠. 그리고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또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가르치죠. 그때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같이 그 사도들을 윽박지르고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요. 뭘 하는 거? 위협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공갈하는 거죠. 까불면 뭐 한다? 죽는다. 너 까불면 죽어. 어디서 고개 숙여. 확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씩씩 웃으시는데요. 여기에 칼자국이 있고 조폭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둘러서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시 웃을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고 신문당하는 거,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와 비교하면 될까요? 아마 지금 북한 땅에 예수 믿다가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공산당에게 발각되어져서 만약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을,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치 없게 생각하던 그들 앞에 잡혔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 위협함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풀려난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알려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게 뭐냐는 거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회의를 열었습니까? 긴급회의,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긴급하고 시급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회의를 했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의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야 이게 참 좋겠다. 이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좀 없더라도 돈을 좀 모금해가지고 가능한 큰 돈을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샤바샤바 좀 하면 안 될까요? 돈을 주고 뇌물처럼 뇌물 아닌 뇌물처럼 해서 좀 우리가 잘 지내자고 타협하고 어떻게 좀 적당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힘을 모아서 힘에는 힘, 협박에는 협박, 공갈에는 공갈, 똑같이 힘으로 밀고 나가자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뭘 하면 좋겠어요?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칼도 사서 모으고 창도 모으고 이런저런 무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군사로 만드는 거죠. 군사 훈련을 시켜서 왜? 저들이 힘을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도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돈을 들여서 용병이라도 사서
어떻게 우리가 맞을 수만 있느냐, 당할 수만 있느냐, 우리가 앉아서 그냥 죽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무기를 사고 용병을, 군인을 사서 군대를 조직해서 힘으로 우리 싸워 이기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의도 안 하고 지혜도 모으지 않고 지식도 동원하지 않고요, 돈도 모으지 않았어요.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반응했던 게 뭡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 그 환란의 그 초입,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질 그 순간, 그 앞에 이 폭풍우가 몰려올 그런 시간 앞에 그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모든 일들을 고하고 그들은 듣고서 했던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더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긴급한 위기 속에서 선택했던 것, 그들이 반응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상황들을 내려다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굽어 살피시는 주인 되심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천지 만물과 되어지는 모든 역사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예전 성경에는 하감하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굽어보시옵고. 언제 굽어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언제? 따라합시다. 이제도. 이제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상황과 사건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홀로 내버려둔 그 성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요. 어디든지 살펴보시고 하감하시고 굽어 살피시면서 주의 자녀들의 그 신음과 한숨과 부르짖음과 그 기도의 외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 성도들이 외쳤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똑같이 그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핍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때, 지금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강팍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36장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군대를 풀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그 여러 마을들을 함락하죠. 정복합니다. 마지막에 어디를 에워싸 두릅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대장이었던 랍사게가 유창한 유대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군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리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혹 말하거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이미 함락되어졌고 여러 고을들, 여러 민족들이 아수르의 말발굽에 이겨서 패배했는데 남유다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믿는,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 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상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무기를 만들라라고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아수르가 보냈던 편지 한 장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요, 베옷을 입고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시옵소서. 주여, 귀를 열어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내려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요, 예루살렘 성을 에둘러 쌌던, 그 위협하던 협박하던 아수르 군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두루 다니시기 시작하죠. 그때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들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예요. 한 15년 됐죠.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나? 2학년에 들어갔죠. 2학년에. 집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얼마나 설레였겠어요. 저희 부모로서는. 그런데 며칠, 한 달인가 있었나요? 오더니 옆에 짝지가 때린다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한국 학생 중에 이제 같은 이제 남자애, 덩치도 좋고 좀 하빈이 저희 아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짝지로 이렇게 앉아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얘가 심술이 굳은 거죠. 더 괴롭힙니다. 너는 영어도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알릴 수도 없지 하면서 때리고 꼬집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젠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어떤 놈이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학교로 쫓아가서 어디 있어! 하고 소리 질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마음은 무너지죠.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부모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온 집안 우리 5 식구가 꿇어앉고 기도했어요. 뭐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세요. 이 상황, 이 문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여 주셨던 거예요. 한 달이 안 돼서 멀쩡하던 친구가 딴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전학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 가운데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었듯이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에, 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 어떤 세상의 힘 가운데 억눌려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